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이 진심인데도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림은 우리가 주께 무엇을 구하기 전에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 가지고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기억하시사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실상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늘의 권능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엎드려 간구하는 교우들의 모든 간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38절로 4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인 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도 어제 말씀과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고 귀신 들려서 보지 못하고 말 못한 사람을 고쳐주셔서 보게 하고 말하게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놀라면서 이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쫓아낸다고 모함합니다. 그리고 요청하기를 당신이 메시아라면 더 큰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고 말하면서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6절을 보면 표적의 내용을 정확하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라고 특정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과거 광야에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한 것처럼 또 여호수아가 그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춘 것처럼 또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표적을 나타내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늘에서 오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인 것을 증명해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들의 요구대로 표적을 보여줄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의 진짜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기 위하여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올무를 잡기 위해 표적을 구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보여주어도 믿지 않을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마가복음 8장 12절을 보면 깊이 탄식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미 자신이 메시아된 표적을 넘치게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수많은 표적을 보여주었는데도 죽은 자를 살려내는데도 믿지 못하고 또 시험하려고 표적을 구하고 있는 그들에게 더 이상 표적을 주지 않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39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많은 표적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그들을 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악한 세대에게 보여줄 진짜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그렇다면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는 큰 풍랑이 일어나 바다에 던져져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을 있었지만 죽지 않고 소화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만에 살아난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예수님이 이 세대에 보여주실 메시아로서의 진짜 표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는 이 말씀에는 깊은 영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이 표적이 뭐예요? 표적이란 것은 증명하는 것으로서의 이적을 우리가 표적이라고 그래요. 특히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표적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기적 전체가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증명하는 표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사명을 오해했어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표적이라고 하는 엄청난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일으키는 능력으로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고 그리고 가난과 질고에 매여 있는 자기들에게 번영을 주시는 메시아를 기다린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표적은 로마로부터의 구원과 자기들에게 번영을 주는 그런 기적을 표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메시아의 진정한 사명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진짜 문제는 죄의 문제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온 천하를 다 얻는다 하자. 그러나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지옥의 저주를 받는 것이라면 그가 얻은 그 번영과 구원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진정한 표적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간의 진정한 인간이 직면한 최대 문제는 죄 문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의 진정한 사명은 모든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닥쳐오는 죄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의 인간을 구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그 사명을 가지고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이것이 메시아로서의 진정한 표적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요나의 표적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이것이 진짜 표적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십자가와 부활이 진짜 표적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만이 우리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인간을 구원하고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진노의 자식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적 중의 표적은 십자가예요. 또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신 부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악하다 하십니다. 그리고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를 정죄할 것이고 심판날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너희를 정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나 저들은 요나가 전하는 단순한 메시지,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망한다는 단순한 메시지를 듣고 왕으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합니다. 그러나 요나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능력 있게 전해도 듣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적을 표적으로 보여주어도 눈으로 보고도 목격하고도 믿지 않습니다.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들을 보고 악하다 하시고 심판날에 니느웨 사람들이 너희들을 정죄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 당시에 솔로몬이 너무나 지혜롭다는 이야기가 온 세상에 퍼졌습니다. 그때 한 여왕이 그 소문을 듣고 남방으로부터 찾아왔어요. 열왕기상 10장은 그 여인을 스바 여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바는 지금의 에디오피아로 추정합니다. 그녀는 솔로몬이 지혜롭다는 말을 듣고 그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부터 수천 킬로를 걸어와 찾아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크신 분이시며 그분이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생명의 말씀을 전했지만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시대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예수께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처럼 교회에 대하여 뭔가를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너희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너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와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들의 기대대로 무엇인가 보여주지 않는다고 hir난하고 정죄합니다. 교회가 우리가 뭐가 다르냐? 너희 교회도 돈을 좋아하고 너희도 숫자를 자랑하고 너희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가 다른 것이 뭐냐라고 hir난하고 정죄해요. 우리에게 뭘 보여달라. 너희가 우리가 다른 것을 보여달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교회가 아무리 많은 사랑을 베풀어도 교회를 비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까지 세상을 정죄하거나 비난할 수 없어요. 결국 불신자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이 보여줄 표적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희생하고 더 죽어질 때만이, 하늘의 미랄되어서 썩어질 때만이 진짜 변화의 표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말씀 제가 한 가지 더 드릴 것은, 오늘 말씀은 표적을 부인하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여줄 수 없다거나 표적을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표적을 목마르게 구해요. 저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하는 교우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적과 기적을 정말 진심으로 소망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나타나지 않는 표적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정말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진실이 있어요. 표적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의 소원은 될 수 있지만 표적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표적이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이 목적이고 예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거나 나를 버렸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강력한 표적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부활, 그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최고의 표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진짜 표적인 십자가와 부활을 감사함으로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만으로, 십자가만으로, 부활만으로 가장 최고의 감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바울처럼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또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랑을 이미 보여주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못할 것이 없다고 믿어야 돼요.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어드리고 신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돼요. 지금 내게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이 오늘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처럼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이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까지 주셨고 예수님은 나에게 최고의 표적인 십자가와 부활을 주셨다라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십자가를 표적으로 주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과 신뢰를 올려드려야 돼요. 소망하기는 진짜 표적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모든 환경에서도 크고 작은 이적과 표적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표적보다도 오직 예수님 붙들고 최고의 표적인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30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주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 흘려 나를 구속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보증으로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질 최고의 표적이요, 주님 이 표적만으로도 만족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육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크고 작은 도전 앞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들을 기억하시사 육신의 문제까지 구원해 주시고 육신의 문제까지 이적으로서 기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오나 오직 진정한 최고의 표적인 십자가와 부활만으로도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 평생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미 최고의 표적을 받았습니다.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나 혹시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미 최고의 사랑, 최고의 표적을 받은 자임을 고백하면서 십자가 사랑만으로도 감사하고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 너무나 지금 큰 참 아픈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산불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사람들,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미 최고의 표적을 받은 자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평생에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나를 향해 영원한 생명의 보증으로서 부활,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잃어버리지 않고 살게 도와주시고 내가 비록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 낙하고 부족하여도 이미 받은 은혜만으로 감사하며 이미 받은 표정만으로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 향한 신뢰와 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헌신, 성령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이미 엄청난 사랑받았다는 확신하면서 아버지 향한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향하여 독생자 예수까지 주셨는데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 왜 나에게 다른 것 주지 않게 나는 신뢰의 믿음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십시오. 때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아버지 나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고초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최고의 표적을 주신 이 사랑과 은혜를 간직하면서 예수 사랑 붙들고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 사랑하는 자들을 안수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오로 만져 주시고 이 새벽에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 오시사 마땅히 아버지께 연락되는 기도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향한 무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간구할 때에 얼굴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낙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우리의 낙한 기도도 다 도우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 주 예수님을 사모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우리의 모든 길을 도우시고 이 새벽에 영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강력한 인재를 체험하며 나를 온전히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재를 체험하는 복된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 은혜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청인한 물 속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 속에 엎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의 청인한 은혜 속에 헤엄치며 하나님의 은혜를 만족히 마시기를 먹고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